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선일까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는 선이라고 하면 윤리와 도덕의 그 기준에 부합하면 선하다고 하고 그 기준에 미달되면 악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올바르고 착하여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 맞음.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간의 도덕적 기준에, 인간의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에 맞으면 선이고 그것을 거스르면 악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선에 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어떠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와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를 보시면 선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시면 18절, 19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질문을 한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나름 기대하기는 이렇게 하면, 너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하실 줄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뜻밖의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여 라고 했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인간이 스스로가 영생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선행을 해서 어떤 사회적 기준으로서의 선이 아니라 영생, 어떤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이 세운 법과 또 제도와 어떤 그런 것에 부합하면, 다른 기준을 보면 선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한 분만 선하시다,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만큼의 선의 잣대로 보면 우리 중 아무도 선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 세상의 법은 드러난 행실로, 그 잣대로 보는 거죠. 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통 선하다고 일컫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나타난 행실뿐만 아니라 속의 마음, 상태, 그것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렇게 부패한 존재인 줄을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그 자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으면 거룩함에 비추어서 그 죄를 알 텐데, 죄 속에 있으니까 그 죄가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럽고 또 부패하고 추한 존재인지를 스스로가 못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서 보면 비로소 그때 평소 보지 못했던 교만함과 완고함과 살아왔던 인생의 그 어리석음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만, 성령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야만 비로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감기가 심하게 걸려갖고 쉬는 시간에 코를 풀었는데, 이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코가 꽉 차갖고 또 화장실에 가서 거울 앞에 딱 서니까 아플싸.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제 바보 삼형제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분장이 있고 이게 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완전히 말라갖고 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그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이렇게. 거울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씻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거울 앞에 딱 서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거울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 그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은밀한 죄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말씀으로서 우리 깊은 것을 휘 저으면, 거룩한 막대기를 한번 휘 저으면 그냥 잔잔하게 가라앉아서 그냥 맑은 물처럼 보였던데, 그게 아니라 온갖 뭐 생선 썩은 거와 또 오물과 그런 것들이 물 위로 둥둥 이렇게 떠오르듯이 우리 심령 상태가 그냥 평안해 보이고 그냥 교양이 있는 것 같고 상식이 통하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살지만,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한번 휘 저으면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저 다 올라오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고 선을 이룰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선을 이룰 능력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선한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의 중요한 교리의 기초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8문인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8문.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했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 못하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답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선을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흉내는 낼 수 모르겠지만 뭐가 묻어도 묻어 있는 것이죠.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 너무나 절망적이죠. 그러나 이 선언 앞에 놀라운 소망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또한 담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부패하고 또 죄로 인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서 지옥이라고 하는 사망의 형벌이 내려진 그런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 가운데서 독새처럼 벗어날 수 없어서 결국은 죄로 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망이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서 해방시켜줬다,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죄에서 자유케 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그런 분명한 변화가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어떤 방향으로 살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었지만,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결코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한 모습을 띄었을 망정, 흉내는 낼 수 있을 망정 궁극적 선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자랑에 점철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드신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가치 있는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특정한 구절이, 이 구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접촉이 일어나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런 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냥 우리를 로봇 조정하듯이 하셔서 선한 일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지 않고요, 선한 사업을 향한, 예를 들면 아까 영상가 조지 포먼이 목사가 되어서 청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정말 어린 시절 불우한 청소년 시절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아이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거룩한 소망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소원함, 열망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떻게 행하게 된다고요? 소원, 선한 행실에 대한 거룩한 소원, 거룩한 비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은혜를 받다가 거룩한 소원이 꺾일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왜 선을 해갈 때 낙심합니까?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만 거룩한 산과 선한 행실에 대한 결실과 영광이 금방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요. 또 반복되는 죄 속에서 충분히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변화되지 않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참 실망스럽죠.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자기 연약함을 탓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어떤 수련회라든가 부흥회를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막 들었던 그런 시점이 기억나십니까? 저도 인생 가운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들을 주셨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의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했던 그런 각오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욕심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정말 안 되는 존재인가? 내 안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정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절망이 들지요. 그러다 은혜를 받으면 또다시 결단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낙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인생 가운데 몇 번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제는 은혜를 받아도 물어봤자, 은혜를 받아봤자, 결단해봤자 말짱 도루묵 아닌가라는 생각 가운데 거룩한 뜻을 품는 것도 두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이르게 되죠.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거룩한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말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고 싶지만 현실의 삶 가운데서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죠. 그 꿈마저 꾸지 않고 거룩한 소원을 잊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이 됐을 때 그 당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기쁨이 가득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성령 충만했을 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의 물결에 잠식되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의 교리인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어차피 죄인이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어차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연이 되어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영적으로 냉랭해져가고 죽어가는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며 살아가죠.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더러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화를 해왔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다. 거듭난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열망을 주셨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 선이 무엇인 줄 알죠. 그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과 희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구원해 내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선이 무엇인 줄 알고 또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인데, 거듭난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선을 향한, 거룩함을 향한 발걸음을 중단한 순간이 있죠. 거룩한 꿈을 꾸는 일을 포기해버린 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절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사람이 화평할 줄 알고도 화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줄 알고도 거룩하지 않게 사는 것은 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은 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짓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거룩한 삶을 중단해버리고 거룩한 꿈을 포기해버리고 거룩한 꿈을 접는 것이 큰 죄입니다. 선한 삶을 중단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선한 삶을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꿈을 다시 회복하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삶을 살다가 때때로 절망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죄를 졌으면 다시 꿈을 꾸고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거룩한 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전을 과거에 가지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게 살다가 그 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선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당신은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거룩한 꿈을 꾸며 다시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